설 명절 기간인데 참 뭐 한파에 폭설에 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또 많은 또 차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고향을 가시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많은 분들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에 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네요.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받느냐고 3박 4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수술은 마쳤는데 태어나고도 온몸이 MRI 조영제 부작용으로 심하게 두드러기가 나고 아픈데 몸이 회복되고 낫게 해 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번 기간 동안 내내 하늘쌤 영상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들으면서 너무나 회개가 되었네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제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큰 죄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며 모든 일에 주님 뜻을 여쭙고 주님께 계속 더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 교회의 사명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또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고 또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땅에 태어나 몫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것이 오네요. 저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만약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저도 저의 사명을 몰랐겠죠. 주님께서 제가 늘 항상 기도하는 자이고 또 그렇게 또 이끄셨죠. 기도를 예수님께 늘 주님의 마음을 여쭙고 그렇구나. 내 사명이 또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늘 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늘 또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알려주시죠. 저에게. 그래서 어디 기도하거라 또 어떤 곳을 기도하거라 또 한국 땅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태다 뭐 속속들이 다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MRI 조영제 부작용으로 심하게 두드러기가 나고 아픈데 참 중보해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저도 질고를 겪어본 자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 보면 제일 아주 마음이 아프죠. 교회의 사명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는 건데 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사명이 한국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국 땅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북한에 있는 그 아주 억압되어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 그 안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을 중국까지 서진시켜야 되는 또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한국을 또 발전되게 하고 이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발전되게 하고 또 교회도 많이 있게 한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 뜻을 소홀하게 여겼고 그리고 무시했고 등한시했다. 이 뜻은 하나님 뜻을 소홀하게 여겼다. 이 뜻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된다는 겁니다. 무시했다. 등한시했다. 예수님을 등한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뜻을 소홀히 여겼고 무시했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 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 전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댁에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다 또 찾아가 뵙고 또 시댁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왔지요. 시어머니도 제가 영접 기도를 전에 다 해드리고 시댁도 저의 십자가죠. 시댁도 늘 또 제가 시댁에 가면 형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늘 중보하고 또 예수님께서 시댁 식구들 제가 중보할 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을 많이 사랑하거라 사랑해 주거라 내가 다 하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 하마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셋째 신우도 또 예수님을 믿고 있죠. 믿고 있는데 글쎄 저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계신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를 뭐 영접기도 해드린다. 그러니까 딸이 해주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며느리죠. 제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죠. 어머니한테.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다 또 내가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내가 해야 되네. 제가 이렇게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야,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다 내가 해야 되네. 뭐 이런 마음이 좀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하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저도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늘 이렇게 여쭤보죠.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떠신가. 또 제 마음도 올려드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늘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 마음을 찾고 부르짖고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 마음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 서운함, 섭섭함 그것을 많이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1336번 동영상에서 성경은 온갖 보화 창고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온갖 보화 창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갖 보화 창고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과 서로 소통한다. 하나가 되었다.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것이 제가 이렇게 느껴지냐면 위에 하늘 위에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죠.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겠죠. 그렇게 우리 사람은 땅을 밟고 이렇게 살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이렇게 있게도 하시고 그런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보기도 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런 것을 또 체험을 또 하게 하셨고 체험을 주셨고 제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높은 아주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 아버지의 크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자는 불쌍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불쌍하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천국의 그 천국 심령으로 이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지요. 얽매이지 않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한국 땅은 채찍의 막대기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게 다 주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 땅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임한 거고, 그리고 정화시키는 그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 땅을 정화시키는 시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 눈을 열어서 어떤 걸 주셨고 보여주셨고 뭐 이런 것도 주셨는데 똑같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시키는, 한국 땅을 정화시키는 시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정말 그 크게 뭐 채찍의 막대기로 크게 얻어맞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잘 갈 수 있는 한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1월 26일 날 제가 북한 땅을 좀 기도를 해봤습니다. 북한 땅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자 주인주 나라국 막을 빵.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한마디로 국력이 강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주 국방이란 국가 방위 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나라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개인도 그 믿음의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 이기고 이 질병 사망의 영도 이기고 대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강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뜻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지금은 갑론을박을 버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뭐 외치기도 하고 또 서로 중보하고 연합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부 총질, 뭐 집안 싸움 하면 안 된다. 서로 분열시키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은 갑론을박을 버릴 때가 아니다. 이 뜻은 또 한국 땅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죠. 심각하다. 이 나라가 심각해서 지금 나라가 망할 정도로 지금 손 쏘기도 어려울 그 지경까지 왔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주신 거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2019년 6월 8일부터 정광훈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시작하셨죠. 이 한국 땅이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또 해주셨고 6월 8일 애국운동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한국 땅이 북한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을 깨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총소리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부터 2019년 6월 8일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 그때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소리, 대포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부터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끝났다. 한국은 다 끝났다. 다 우리 손에 다 들어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야, 저기도 다 망가졌네. 여기도 망가졌네. 이 망가졌다는 것은 뭐 사법부도 다 지금 장악됐죠. 뭐 온전한 곳이 없죠. 지금 군대도 경찰도 검찰도 사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지까지 왔으니까 이런 말기암 중환자 이 경지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갑론을박을 버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이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에 11월 22일 날 제가 저희 집 애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죠. 해주는데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 사망의 영들, 사악한 영들, 그런 영들이 이 땅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많이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할보하며 그렇게 다니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 늘 보호기도 해줘야 된다. 늘 보호기도 해줘야 된다. 보호기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둠의 영들이 이 땅 위에 많이 할보하며 다니고 있다 이 뜻은 사람들이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혀서 그러니까 본정신이 아니죠. 사망의 영에 사악한 영에 잡혀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 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이 다니고 있다. 첫 번째로 이 뜻도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사망의 영, 어둠의 그 그림자, 사망의 영, 음부의 영 그런 아주 사악한 영들이 이 땅에 정말 돌아다니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집을 짓고 그 사람이 그런 사악한 영에 잡혀서 돌아다니는 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 그 사악한 음부의 영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이 땅에, 한국 땅에 많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호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녀들 중보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호위하는 천사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제가 또 아이들을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호위한다는 것은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위하는 천사, 호위해주는 천사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 땅에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지상 위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망의 영에 잡혀서 진짜 짐승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늘 보호기도 해야 한다. 보호기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또 그런 자들 또 북한에서도 그 토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죠. 몰래 토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죠. 그런 자들을 다 찾아내서 토굴 속에서 찾아내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그들을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아주 끔찍하게 그렇게 고통을 줘서 죽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은 나의 품에 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나의 품에 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흠모하는 자들을 토굴 속에서 다 찾아내가지고 불로 지져서 죽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은 나의 품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끔찍하게 그렇게 고통을 줘서 그렇게 죽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김정은도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리에 있던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나와 절친한 친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흠모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북한에도 그런 자들 다 이렇게 또 누가 또 신고했거나 또 다 찾아내서 무지막지하게 죽인 자이다.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인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 북한 땅도 지금 2020년 4월에 김정은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정수리를 보여주시면서 정수리 그 혈관, 정수리 쪽 혈관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를 나에게 꿇어 앉힌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꿇어 앉혔다는 겁니다. 정수리 쪽 그 혈관이 좋지 않다. 아주 안 좋은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김정은을 나에게 꿇어 앉힌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도 뭐 사망했다 뭐 김정은이가 가짜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눈을 열어서 병원에 그 김정은이가 링거를 꽂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링거 주사를 팔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워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구나. 뭐 죽지는 않았구나. 살긴 살았는데 그렇게 뭐 죽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구나. 이제 그걸 그때 알게 되었죠. 그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구나. 그렇게 보여주셨죠. 요번에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더 여쭤보고 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2025년 1월 8일 날이 그 김정은 생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뭐 안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오라기, 한 가닥의 실오라기 목숨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더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여쭤볼 때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2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또 감옥에 계시니까 참 북한에 어떠한 뭐 급변 사태가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2025년도는 좀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오네요. 우리 한국당이. 그래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복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갑자기 또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국방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 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령도, 연평도, 또 휴전선, 우리 한국 군인들 계속 또 중보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많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망의 영들이 이 한국 땅을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사망의 영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땅이 좀 발전되려고 하고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국 땅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한국호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자꾸 가로막는 그런 당이 있지요. 거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이 한국 땅을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김정은도 이제 나도 한계에 와 있다. 한계. 나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 나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다 들통난다. 그쵸? 다 들통난다. 다 그들도 눈과 귀가 있으니까 다 보고 듣는다는 거죠. 나도 이젠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에 이르렀다고 그도 그런 말을 한단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